유대인들이 주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주님이 그리스도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이 생깁니다. 38절에 보면은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해,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그리스도인 표적을 내놔라.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겠건만 그들은 또 끊임없이 그걸 믿지 못하고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의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 사람을 정죄할 거라는 겁니다. 그때 그 무리들을 말이죠. 왜 그러느냐? 요나, 선지자 요나가 전하는 하루길 동안에 전하는 그 말씀을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고 구원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와서, 요나보다 더 큰 내가 와서 이렇게 너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전하건만 너희들이 이것을 받지 아니했다. 이것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또 두 번째로 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로 땅 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했습니다. 서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왔잖아요. 그가 와서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을 들으면서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너희가 항상 이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듣는도다, 이러면서 탐복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면서 말이죠. 그가 어려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얘기를 했는데 솔로몬이 그걸 음미해서 다 풀었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의 탐복을 하면서 얼마나 그게 감복이 됐는지 금 120달란트를 예물로 삼아 드리고 수많은 향품과 보석들을 솔로몬 왕에게 예물을 드렸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금 120달란트가 누지바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엄청난. 그런데 그 솔로몬에게 한 여왕이 와서도, 이방 여왕이 와서도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들으면서 그 지혜 앞에 감복을 했다. 그런데 지혜의 왕이신 주님이 와서 얘기를 해도 너희가 그 말씀에 순복할 줄 모르고 감동받을 줄 모르니까 너희의 이 왕과 완악감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어서 나온 말씀이 더러운 귀신의 얘기가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갔었습니다. 귀신이 들어온 삶이니까 참으로 고달프고 힘들어지지요.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에 계시면 성령의 속성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이런 어떤 하나님의 특성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화평의 영이 오니까 내 안에 화평이 일어나고 내 안에 사랑의 영이 임하니까 내가 사랑이 넘치게 되고 이렇게 내게 임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향을 받고 그 삶이 나오는데 이거는 더러운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이기적이고 계약하고 악독한 어떤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거 드시죠? 우리가 집안에 가령 부부가 결혼을 우리 여기도 앞두고 있는데 결혼을 하는데 남편이나 아내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은 집안에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좋습니다.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늘 화평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폭력적이고 술꾼이고 노름을 한다든지 계약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책임하고. 그러면
그의 일생이 그냥 갑자기 무너지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괴로움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요즘에야 연애 시절이 있으니까 좀 살피고 갑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중매가 더 많았잖아요. 잘 모르고 결혼을 했는데 앵걸 만나고 보니까 이 여자가 사치벽이 심해서 뭐 아무거나 보면 내지르고 또 뭐 행실이 분명히 단정치도 못한다든지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막 바가지를 긁어댄다든지 어떤 일에 자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탐욕을 품는다든지 형제간에 시비를 가지고 원한을 갖고 이간질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가정, 그 가문이 풍지박살 나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들어왔느냐가 중요하죠. 집안에도 누가 들어왔느냐가 중요한데 우리의 이 마음에 악한 영이 임했으니 그 사람의 형편이 얼마나 굉장했겠느냐는 것입니다. 무척 괴로움을 당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에 이 귀신이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귀신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 마음에 거주하시고 악한 귀신도 우리 마음속에 거주를 하는데 우리 육체 속에 들락날락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마음속에 거하는 존재인데 그들이 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집은 정결한 마음, 귀신이 거하는 집은 아주 괴악한 어떤 마음, 탐욕의 마음, 어떤 괴악한 그 마음 속에 귀신이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더럽고 악한 귀신은 그 악하고 더러운 환경 속에서 살아야 평안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마음 속에 살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래 여기 살다가 갔는데 그렇게 전날에는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이 더욱더 개악해져 가고 어쨌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 속에서 이 귀신이 그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떠나게 됐는데 빙빙 돌다가 마땅한 거처를 찾아서 헤매다가 어느 날 돌아와서 안 되겠다. 본래 내 집으로 가자. 그래도 정든 내 땅, 내 고향 마을로 가자. 이래가지고 자기 집을 찾아서 왔습니다. 그래 그 사람을 찾아오니까 앵걸 소재되고 수리되더라는 것입니다. 더러워야 되는데 깨끗이 정리정돈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소재되고 수리가 딱 되어가지고 옛날에 자기가 살던 그 난잡한 그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혼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나가서는 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고 나니까 이 처음에 하나 있을 때도 괴로웠는데 겨우 소재하고 수리해 놨더니만 7귀신이 들어온 거야. 악한 귀신이. 그러니 하나도 괴로운데 그 악한 것을 7을 데리고 같이 모시고 살려니까 얼마나 부대끼겠느냐는 거죠. 어떨 때는 이놈의 귀신이 어떤 때는 저놈의 귀신이 붙잡으니까 그가 뭐 조금도 쉴 틈이 없고 밤낮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이 세대 사람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에 여기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을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고 남방 여왕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고자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 없는 곳을 찾았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없는 그곳, 메마른 마음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빈 땅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이가 처음에는 그런데 딱 이 귀신이 딱 한번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앵글 전날에 그 집, 정욕적이고 괴악했던 그 마음이 소재되고 수리되고 지금 이 집이 자기가 살던 거처니까 마음 아닙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거처로 삼고 살았다는 것이죠. 언제?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을 한번 인용해 볼 것 같으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굴 따랐다고요? 공중권세. 이거 악한 영이죠. 공중권세가 예수님을 말하는 건 아니고 성령을 말하는 건 아니죠. 악한 영들이 되는 거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뭐라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이 아닌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영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무당도 아니었다. 나는 미쳐서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내가 미쳐서 저고리 돌리고 머리에 꽃 하나 꼽고 이렇게 해외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미친 여자가 아니고 미친 남자가 아니다. 그러니 나는 전날에 귀신이 든 적이 없다.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 그들의 통치 속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 통치 속에서 태어나고 그 통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이거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저들이 그 자기에 속한 자기 백성들인데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 따라서 교회를 가니까 가만두겠어요? 그럼 졸음에 귀신이 와가지고 막 졸음을 집어였고 생각을 집어였고 별싫은 것을 다 해서 총동원하는 겁니다. 약속 잡아놓으면 그날에 일 생겨서 사람 보내서 교회 오기로 약속한 거 깨부수고 뭐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지배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을 놓지 않으려고 말이죠. 그러면 뭐고 교회만 그 다른 거는 괜찮은데 교회 가려고 하면 말이에요. 평소에 약속을 잘 지키던 사람인데 교회에 간다고 한 약속은 안 지키는 거예요. 일이 꼬이고 뭐가 하고. 왜 그러느냐? 그 영이 지배를 해서 그렇습니다. 온갖 방법.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뭘 따랐어요? 욕심을 따라. 지냄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전에 우리들도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들 속에. 우리는 누구? 우리들이 우리 모두를 우리도 그랬더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전날에 우리도 그 안에 있었다. 그 영의 지배 속에 살고 있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분별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나간 그 때가 족하다.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꾸 거기에 머물러서 그 삶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교회로 나오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됐다. 내가 이제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고 하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살기로 작정했고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법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살게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주의 백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태가 소재되고 수리된 상태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실수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자기 마음이 지난날의 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는 압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살겠다고 마음을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소재되고 수리된 걸 자기가 잘 압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날에 하나님 없이 나는 그냥 사는 대로 살고 내 정욕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다가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살라고 자기 이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살던 그 인생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살겠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 믿고 산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이죠. 소재되고 수리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재되고 수리되었으면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그 더러운 마음에서 돌아섰으니까. 탐욕의 마음에서 우상숭배의 마음에서 돌이켰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주의 백성이요 끝나야 되는데 문제는 이 귀신이 그 행편을 보고는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나가서는 7귀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이 구원의 백성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이런 악한 7귀신이 들어와 있는데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나중 행편이 전 행편보다 더 나빠졌다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의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있더라는 것이죠. 구원은 두 번에 걸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은. 첫 번째 한 번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살기로 마음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소재되고 수리되는 겁니다. 지난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어디 있느냐?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맞아들인 이것을 우리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주님 영접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 첫 번째 마음을 해서 소재되고 수리된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작정한 모습입니다. 천국을 알게 되고 심판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떠나지 않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이를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소재되고 수리된 집에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인이 없었던 거예요. 빈집이다 이거죠. 우리 자신은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의 주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생명의, 내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되고 수리된 집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데 이 소재되고 수리된 집에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영접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를 믿고 살기로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로 결심은 했지만 그래서 소재되고 수리됐지만 정작 그 집에 주인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인이 계셨더라면 절대로 악한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었죠. 주인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에 한국교회, 세계교회 다 마찬가지지만 세계는 냅두고 우리 한국교회의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주인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주인이 없어요. 그러면 주인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의 차이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주인이 있는 삶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인이 있는 삶은 주인의 뜻을 묻고 구하며 주인의 뜻을 따라갑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 여러분들을 가만히 신앙인들 우리가 수없이 우리 신앙인 나도 지금 목회가 25년이 됐잖아요. 오늘까지 오면서 수많은 신앙인들을 내가 봅니다만은 마음에 주님이 없는 자들이 많아요. 자기는 주를 믿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 안에 마음 안에 주님이 없어요. 그 자기는 없다고 생각 안 해요. 왜? 없는지 있는지 몰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자인지 몰라요. 자기도. 왜? 한 번도 순종 안 해봤으니까.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작정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왔어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어.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일 뿐이야. 그럼 내가 한 번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어. 마치 저 망아지가 주인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말 있잖아요. 새끼 말. 아직 장성하지 못해서 주인을 태우지 않은 말. 그 말 갖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멍에를 못 매잖아요. 소가 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주인을 섬기지 않은, 모시지 않은 말처럼,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송아지처럼 자기 주인을 시종해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어때요? 어떠냐고? 주인이 있어요? 나의 주인이 있냐고? 내가 육신으로 한다면 어느 집에 종놈이 되어 있는 거야. 어느 집에 종이 되어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 왜? 종으로 팔렸으니까, 노비로 팔렸으니까. 내가 가령 전쟁의 포로가 됐든지 빚에 넘어갔든지 죄를 지어서 팔렸든지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고 노비가 되면 그때는 나는 자유인이 될 수가 없어요. 어제까지는 내가 무슨 어느 집에 떵떵거리고 산 사람이었고 어느 집안의 귀한 자손이 돼가지고 무슨 공주처럼 왕자처럼 살았을지라도 오늘 나라가 폭삭망해가지고 전쟁에 포로로 잡혀가면은 왕자 공주가 소용없고 왕비가 소용없어요. 그냥 노비가 되는 거야. 이거 드시면 하면. 그러면 어제까지 내 삶은 끝나버립니다. 나는 오늘부터는 노비야. 그래가지고 그거 하라는 대로 따라가야지. 그러면 내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이거 드시면 하면. 요셉을 한번 봐봐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거부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거부 속에서 요셉을 지극히 사랑해가지고 자기 라헬의 자식이라고 얼마나 애지중지했습니까? 그런데 왕자처럼 채속옷을 입히면서 그렇게 키웠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로 노비로 팔려가니까 애굽에 가니까 지금까지 그 호화로웠던 평안했던 그 삶은 종기는 다 사라지고 그 집안에 도련님하고 살았을 텐데 그 모든 것 딱 사라지고 그냥 하나의 노비가 돼서 이러려면 이러고 저러려면 저러는 신세가 되잖아요. 여러분은 주인을 모셨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다니기는 하는데 진짜 주인을 모셨느냐 이거예요. 진짜 주인을 마음에 모시고 사느냐 이거예요. 지난날에 다니다가 이제 옛날에 안 믿고 살다가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사는 이 사람 말고 그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을 내가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사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거 묻고 싶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이 영접한 삶인 줄 알아. 자기는 여전히 주님을 안 모시고 살면서도 주님 뜻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으면서도 내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주님을 믿고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아버지께 보내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드릴 때에 그때서야 참된 구원이 일어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값은 선물이라고 계속 하지만 값은 선물 맞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믿고 내가 받아들이면 주님을 그래서 모셔드려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요. 주님은 모셔드리지 않고 예수 구원을 믿습니다. 아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거죠. 이거 되십니까? 내가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주의 구원만 믿는다고 나를 위한 주님의 구원, 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되느냐 그거죠. 진짜 믿으면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려야지. 주님으로 모시기는 싫고 그 구원만 내가 받겠다라고 해서는 구원이 안 된다 그거죠. 예수 안에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성경에는 수없이 예수 안에서 우리도 찬양도 보면 예수 안에서 우리 구원됐네 이런 하잖아요. 이런 노래는 잘해요. 예수 안에서. 그런데 그걸 주님을 모셔드림 속에서 예수 안에서 구원이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내가 주인 노릇하던 그 삶을 여전히 나도 지금도 나의 주인,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경영하는데 다만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 이걸 예수 믿는 줄 안다 그거죠. 이거 드시면 하면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만 주님을 모시는 삶이 아니에요. 장로 권사만 주님을 모시는 삶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오늘 믿기로 작정했어도 오늘이라도 내가 주님을 모셔드려야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때서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땠어요? 그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기름을 붓고 이렇게 돼서 그가 새 영이 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언도 하고 마음이 새로워진 새로운 성품으로 새롭게 시작된 삶을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을 모셔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의 뜻이 나타나도 그는 자기 뜻대로 고집을 했습니다. 주인을 모셔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만 전의 행편보다 나중 행편이 더 나빠지는데 어떤 상태냐? 결국에는 망하는데 자기만 망한 정도가 아니고 자기의 사랑스러운 새 아들도 요나단이나 아미나답이나 와 같은 그 너무너무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자녀들도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중에서도 7명이 목달라 매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가문이 몰락해버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나중 행편이 더 악해졌다는 것. 나중 행편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 행편이 더 악해지는데 차라리 주님을 몰랐더라면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맞을 짓을 했으니까 적게 맞는다. 지옥 가서도 똑같은 지옥에 가도 형벌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고 복음을 못 들었고 심판도 몰랐고 천국도 모르고 죽었으니까 악인 중에 하나로 죽었지만 형벌이 좀 약해지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이 천차만별이니까 말이에요. 기왕의 지옥이라도 좀 형벌이 경한 쪽이 낫겠죠? 기왕의 지옥 가는데 뭐 이빨 받아도 괜찮습니다 이러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는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서 당해봐봐요. 그 고통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당연히 형벌의 차이가 납니다. 지옥이라는 곳은 같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똑같지만 이 안에서 삶이 천차만별이듯이 지옥이라는 상황이 악하지만 그 안에 형벌의 차이가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게 맞을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자는 적게 맞을 것이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모친이 주를 모르고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제일 먼저 처절하게 와닿는 마음이 우리 어머니 지옥 같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사랑했던 그분, 내가 가장 존경스럽게 생각했던 그분이 지옥 같다. 그게 커다랗게 내한테 와닿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알지 못하고 갔다 이거예요. 알지 못하고 갔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또는 오늘 이 복음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이 수많은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냐?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던 이 사람들은 이들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멸망합니까? 아니면 알고 멸망합니까? 알고 멸망하는 거. 거룩하지 못하면 주를 뵙지 못한다.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된다. 내 뜻을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고 그러면 그런 가지는 다 불살하게 되고 뭐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내 영혼이 심판을 받고 막 수많은 말씀을 날들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수많은 경고를 듣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사랑해도 내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재물을 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도 없다.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느냐 이거죠? 그 주인을 모시고 드리느냐? 그 말을 다 듣고 있으면서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주인의 음성 다 흘려버리고 여전히 내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여전히 내 좋을 대로. 그리고 점점 마음이 완고해져 가면서 1년, 5년, 10년, 20년 믿어가면서 더욱더 직분은 높아지고 마음은 더 강팍해져서 뭐 예수 이렇게 믿으면 되지 뭐 저 사람도 그렇게 믿고 저 사람도 저렇게 믿고 목사님이 가끔 이런저런 말씀을 하지만 에이 그렇게 사는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가 어떻게 살았네, 주기철 목사가 어떻게 살았네,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네, 연방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그들이고 에이 요즘에 그렇게 사는 사람 어디 있어. 요즘에 그렇게 안 산다고 해서 나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요즘이든 말았든 간에 그렇게 사는 자만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 딴에는 선하게 사는지는 몰라도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나름대로 남하고 원수 안 맺으려고 하고 남에게 착한 일 좀 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았는지는 몰라도 나중에 형편이 악해진다 이거예요. 나중에 형편이 하나님의 심판이 커진다 이거예요. 왜 듣고 순종 안 했냐 이거야. 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불순종했느냐 그런다 이거예요. 심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심판이 커요. 특히나 이 백옥교회 성도님들은 심판이 클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면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리고 그걸 다 무시하고 살아왔으니 심판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거죠. 천사의 경고 하나를 듣고도 그 경고를 무시한 자가 심판을 면치 못했는데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무시해 짓밟아가면서 이 하늘의 비밀을 들어가면서도 그걸 거역하고 일평생 살아간 그 죄값이 얼마나 크겠느냐고 주님 말씀한다 이거죠. 이거 되시면 하면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없으면 모셔드려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주인이 없으면 내가 귀신을 불러들인 적은 전혀 없었지만 내게 주인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7 귀신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꼭 7 귀신이 7마리가 아닙니다. 더 악해진다는 거지. 내 마음이 더 악해진다. 하나님 앞에 심판이 더 커진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더 커져. 소재되고 소리된 집이 갑자기 7 귀신 들었다고 비가 실실 새고 하는 흉가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 모습은 뻔드릇합니다. 문제는 심판이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알고도 거역했으니까. 이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인이 계신 사람과 주인이 없는 사람은 판이하게 차이 납니다. 신앙생활에서 딱 보면 판이하게 차이 납니다. 왜? 주인이 계신 사람은 스스로 주인을 모시고 삽니다. 목사의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 목사의 주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 자기 주님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태를 살피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이 있어요. 이거를 끈다 껐는 이해가 켜졌네요. 자기 주인을 모시고 살아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구원의 주님이니까 나의 생명이 주님이니까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 스스로. 그래서 말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진짜 내가 주인 종이 돼가지고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의 나라를 세우려고 애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라고 하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우선순위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를 믿는 이 자들이 내 부모여 형제여 모친이라고 하니까 정말로 믿음의 형제들을 더 육신의 형제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이러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뜻을 주시면 거기에 순종하고 안 되는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뭐가 어쩐데요, 그런 엉뚱한 소리 안 하고 내 주인을 기쁘게 섬겨가는 거예요. 지난날에 어제까지는 내가 주인 노릇한 인생이지만 이제부터는 빈집이 아니고 주님이 지시하시고 주님이 지배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싹 바뀝니다. 그거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자기가 사는 삶인지 주인이 따로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자유인지 종인지 여러분이 삶을 뒤다보면 알 것 아니에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 번듯하게 무슨 사장 것도 있는데 가만 보니까 어느 집에 하인이야. 그럴 수 있겠죠? 야, 오늘 만나자. 안 돼. 왜? 오늘 우리 주인님이 저거 하라 했어. 포가 나요. 포가 나. 종살이 하는 삶은. 그래도 자기가 자유인이면은, 오늘 좀 어떻게 좀 하지? 알았어. 갈게. 아니, 좀 쉬어있지 않는데, 야, 시간 좀 내라. 좀 해서, 오늘 이거는 꼭 중요하니까 나와야 돼. 알았어. 자기가 주인은 자기 임의대로 합니다. 그런데 종놈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인을 모시는 삶은 생각으로만 주인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야지. 내 안에 실제로 주인이 계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일어납니까? 주님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고 주님이 계셔야 돼요. 사울 왕은 처음에는 주의 신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언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아말렉 멸해버려. 근데 아말렉 멸하지 않고. 그죠? 아각 왕 사로잡아 오고 소도 양도 끌고 오고. 또 7일을 기다리라고 할 때도 블레셋 족속 싸움터에 나갔을 때도 7일을 기다려야 돼. 7일 기다리다가 오후 되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 지 마음대로 제사장이나 할 법한 제물을 지가 드려서 번제물로 드린다고 난리를 지고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순복할 줄은 몰라요. 이 사람은 언제든지 생각을 뒤집어서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야.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떠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악한 영이 임하고 오늘날에 더러운 귀신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 미혹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놈의 영이 지가 하나님인 채 하며 성령인 채 해가지고 속이는 사람 무수합니다. 그래서 예수 무당들이 천지입니다. 자기는 예언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저 많은 귀신이 들어가죠 그러고 있는데 지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와가지고 그 신이 오기를 성령인 채 하고 와가지고 말이죠. 자기 속이고 왔기 때문에 이 받은 사람이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그 딱 보면 악한 영인데 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러고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난 많이 봐요. 총회 안에서 우리 총회 안에서 보고 여기저기도 보고 많이 보여요. 이 분별의 영이 있으면은 영 분별의 은사가 있어 잘 보여요. 잘 보여. 내가 영 분별이 워낙 강력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가만히 있어도 한국 교회가 보여요. 하나님 보여주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당한지 모릅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 이 영을 제해주든지 내 눈을 가려주든지 마음을 무디게 해주든지 좀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괴로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기도 엄청 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을 제해주시든지 이 영분별의 은사를 거두어 가시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좀 무디게 해주시든지 그런 걸 보면서도 그걸 덮고 사랑할 수 있는 품어 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든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 눈을 좀 가려주시든지 기도 많이 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너보산에 올라가지고는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봤다고 하듯이 말이죠. 볼 수 없는 곳곳을 다 깨곡 구석구석 다 가나안 전체 지역을 다 보여주셨던 아니 무슨 그 산이 가나 무엇이 수천 메다 높아서 본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높은 산이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 산 같은 높은 산에 올랐기로서니 무슨 모세의 눈이 밝아가지고 매눈도 아니고 먼 눈도 아니고 천리안을 가진 것도 아닌데 구석구석 마을을 다 뒤다볼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눈으로 보여준 거지. 우리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줬습니다. 나는 오염이 안 된 사람입니다. 이 한국교회에 이런 악한 실태들을 잘 모릅니다. 그런 꼴을 안 봐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가둬놓고 훈련시켜 왔기 때문에 나와 우리 교회가 청정해역이야. 통영 아빠들은 저리 가랍니다.
청정해요. 물들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때가 묻지 않은 교회야 여기가. 그래도 야 오늘날 교회 타락했다. 택다인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 청정해요 여기라니까. 여기가 뭘 모르고는 뭐 기쁠로 모르니까 그딴 소리를 하지만 한번 와봐라 그래. 진짜 이 사람도 순진하네 이렇게 다 한다니까. 할렐루야. 사람이 좀 작아서 아쉽지. 그쪽에서는 우리가 막 거룩합니다. 교회가 거룩하게 경건하고 참으로 성결한 교회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이런 말을 들으면 이 설교를 누가 들으면 한국교회 많은 이들이 발칵할 겁니다. 아니 누구는 하나님이 주인 되지 뭐 우리가 주인 노릇 하냐. 택다인 소리 하지 말라고. 자기들 주인 노릇 하는 게 천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뭐 뻔히 아는 거를 왜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이게 우리끼리지만 이게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잡아 죽이려고 하죠. 잡아 죽일 때는 가짜배기들입니다. 하나같이 가짜배기들. 가짜배기가 잡아 죽이려고 하지. 진짜배기는 안 그래요. 저 목사님 진짜 옳은 소리 하네 그러지. 저가 가짜니까 잡아 죽이지. 너희가 악하다고 정죄하니까 선지자를 잡아 죽인 자가 지가 가짜배기니까 잡아 죽이지. 진짜배기 선지자라 해봐봐요. 다 맞다고 거기 끄덕거리지. 잡아 죽이라면 죽이라고 그래. 어쨌거나 주인을 모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주인 모시지 않은 목사들이 천지입니다. 너무 많아요. 주인이 없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 그런데 실제로 주인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인이 있습니까? 진짜 주인을 모셔드렸느냐고 어느 날에. 그리고 그 주인을 모시고 사느냐고. 내가 주인으로 내가 종으로 자체해서 주님 해가지고 어떤 물질이 하나 들어와도 어떤 시간과 뜻을 가지고 또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주의 나태를 살피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나의 생명이 주님이시니까 나의 구원의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섬기고 해서 스스로 그분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높여가 살아가느냐 그거죠. 모든 결정이 내 결정. 이렇게 하고 싶으면 안 돼. 이거 나 이럴 거야. 저건 안 돼. 내 마음대로 자결정한다면 그 어디 주인이 어디 있느냐고. 교회만 온다고 주인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나라의 대통령도 어차피 대통령이 됐지만 대통령으로 내가 내 개인적으로 나의 대통령으로 받아들이냐 안 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 대통령으로 안 받아들이면 저 나쁜 놈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대통령인데도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그가 우리나라 대통령이다. 그거는 인정을 하잖아요. 나의 대통령이 아닌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이 구세주인 줄은 알아. 세상의 구세주인 줄은. 그걸 인정을 하지만 나의 주인이 됐느냐 그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모셔들었느냐. 내가 개인적으로 영접했느냐 그거예요. 입에 발린 영접이 아니고 진짜 마음에 주님을 모셨느냐. 주님을 모시고 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나의 일생 남은 생에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요. 저거 되는데요. 그러질 않아요. 그때부터는. 내가 원치 안 해도 주인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아멘 하고 가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어도 주인이 기뻐 안 하신다 싶으면 포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누구는 안 그러냐 이거죠. 구원받는 백성치고. 아멘이죠? 누구는 안 그러냐. 주인을 섬기는 종놈들이거나 누구는 어느 똑같은 주인인데 어떤 자에게는 지시하는 대로 순종해 가는데 어떤 자에게는 지시도 안 하는 종놈이 어디 있느냐고. 똑같이 주인 한 주인인데 주인이 다르면은 내 주인 다르고 여러분 주인 다르면 나에게 지시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분의 섭리와 여러분의 지시해 가는 게 다를 수 있지만, 그렇죠? 어떤 주인은 태평스럽고 어떤 사람은 까다를 부리고 이러면은 종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인이 같다면 문제가 다르잖아요. 주인이 같다면 같은 성분 같아가지고 사역의 질은 좀 달라도 같은 분이니까 뜻이 한결같아요. 그런데 어떤 종들에게는 주님 앞에 철저히 순종해 오기를 요구해서 그렇게 가는데 어떤 종에게는 그래 뭐 적당하게 내 뭐 주일 날 예배만 드려도 되고 뭐 적당히 내 신앙생활 해 괜찮아 이렇게 할 리가 있느냐 그거죠. 나는 그런 주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주일 난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뭐 이런저런 기도에 빠지고 하는 사람 무수한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바쁘다고 이해는 합니다. 시간이 바쁘다.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 그런데 한 번 드렸다고 해서 주인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은 꼭 아닙니다. 그죠? 문제는 진짜 주인을 모시고 있느냐 그거예요. 진짜 주인을. 근데 그 주인이 그 모든 것을 용납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너는 그렇게 해라. 괜찮다. 알았어. 시간 없으니까 너 그렇게 살아. 그렇게 진짜 그렇게 지시해서 그렇게 사느냐 그거예요. 그거 믿을 수가 없다. 이거. 우리 주인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주인은, 내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세상과 짝해가면서 이런저런 삶에 얽매여서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주인 앞에 들어서 예배드리며 말씀드리며 은혜 받아가며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주의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네가 네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주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는데, 타협하고 적당하게 그렇게 해서 네 좋을 대로 네 편한 대로 그렇게 살라고 하느냐 그죠. 성경하고 다르잖아요. 말씀이. 성경이 요구하는, 주님이 요구하는 상황하고 그 사람의 실제가 다른데 어떻게 누구를 믿느냐 그거죠. 주님이 말씀이 맞지. 다시 말하면 주인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살기로는 했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해왔겠지만 아직도 주인이 없는 삶이다. 그러니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삶이라면 돌아봐야 돼. 내가 주인의 낯을 살피고 주님을 기쁘게 개인적으로 섬겨간다면 잘하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빈집일 수가 있다. 소재되고 수리된 집. 전날에 악한 집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재되고 수리되었는데 빈집이야, 빈집. 빈집은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다른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든지 속이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채, 자기가 그리스도 영인 채 이렇게 오는 시간 무지하게 많습니다. 내가 아는 분들 중에 악한 영이 들어가지고 방언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악한 영이 들어서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악한 영이 들어가지고 신유한다고 병 고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대. 7 귀신이 들어간 것과 같아 이거죠. 7 귀신이라고 해서 7마리 귀신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악해진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아멘이죠? 차라리 주님을 몰랐더라면 아무것도 모르고 주의 뜻도 모르고 멸망할 테니까, 그러면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자는 적게 맞을 것이요. 주님이 한 말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맞을 짓을 행한 자는 많이 맞을 것이다.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많이 맞는 그가 악한 귀신에게 7 귀신이 들어온 행편이 된다고 그거죠. 그러면 누가 되겠어요? 주님 당시, 이때 당시를 말씀한다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 그들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주님을 배척하고 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무시하고 나간 그들이 7 귀신이 되는 모습이 된다 이거죠. 그들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누구 보고요? 기독교인들 보고. 수많은 목사, 수많은 사모들, 전도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7 귀신이 든 자, 소재되고 수리되어서 빈집으로 있다가 멸망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쁘게 주님을 모시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들어보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이죠? 주의 영이 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지금 놓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면서 마음을 열어라. 그리고 나를 영접해야 된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야만 네 삶을 지켜줄 수가 있고 너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며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 나 없이는 너는 절대로 못 찾아간다. 내가 길이기 때문이고 내가 내비게이션이다.
나를 받아들여야 네가 산다. 주님, 그러니까 네 욕심 때문에, 네 정욕 때문에 나를 배척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다오. 마음을 열어다오. 주님이 이런 거 똑똑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아가서에서도 나의 신부, 나의 어떤 자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달라. 문을 열어달라. 주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지 마세요. 주님을 마음 밖에 세워놓지 마세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값없이 구원을 주시려는 좋으신 주님, 그 사랑스러운 그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지 마십시오.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지, 내가 주인 노릇 할 때하고 주인을 모신 삶은 차원이 다르지요. 아무래도 불편한 게 많지요. 걸리적거리는 게 많고 신경 쓰이는 게 많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주인을 모시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의 주님이고, 내가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내 안에 정욕이 많아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막 간섭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나에게 어떤 그 강박하게 요구해서도 아닙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어려우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선한 것이 다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불편하게 느끼느냐? 내 정욕대로 못해서 그래. 여름처럼 놀러 가려고 하는데 막 그냥 용돈 생기고 날짜가 생겨서 막 모처럼 이번에 막 연휴가 막 끼었다 그래가지고 막 여행을 한번 갔다 오자. 이래 딱 여행 장비 착취하니까 마음에 주님께서 거의 나라가 그를 먼저 구해라. 마음이 파닥파닥. 이거 주님을 드리는데 안 돼. 그때 얼마나 계획 세운 건데 가자 이러면서 여행을 싹 떠나면 주인이 없는 거야. 주인. 그럼 주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야. 내가 주여 주여 한 분 속에 있어요. 주인이 지시라도 안 듣는 거 소용없잖아요. 주의 백성들은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기꺼이 요구하면 갔다 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그래 내가 마음을 세웠지만 내가 옛날에야 내 마음대로 살았지. 그래서 내가 주님을 모시는 사랑하는 내 주님이 계신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어가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신 내 주님이 계신데,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기쁘심을 따라 살아야지.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래가면서 주의 뜻을 묻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 하는 거예요. 주인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주인을 모시고.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주인을 모신 삶과 주인이 없는 삶. 그러니까 스스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목사님 말이 맞을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옳다는 걸 여러분은 알 겁니다. 유일하게 마음속에서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정욕대로 살고 싶은 욕심에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정욕이 그걸 원치 않아가지고 에이 이렇게 예수 믿고 살면 되지 뭐, 선하게 살면 되고 뭐 꼭 그래야 되나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건 내 정욕입니다. 사단이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멸망받게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때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때 그 장마 소라를 통해서 말씀된 증거된 그 말씀이 내 말이었다. 내가 그에게 나타내 보이고 내 백성에게 전하라고 한 내용이었다. 그렇게 그날에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주님이 나에게 지시한 내용이지. 그러니 이 내용은 100% 맞습니다. 단 1%도 틀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내게 보이시고 명하신 것이라서 1%도 거짓이 아니에요. 믿어도 됩니다. 내 목숨을 걸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순복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이런 말씀 낮 시간에 전하기가 어려워서 낮 시간에 안 전합니다. 왜? 낮 시간에는 참으로 미약한 자들, 마음도 베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마음에 결심도 안 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걸림 주기 싫어서 이런 말씀을 잘 못 전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한 자들 아닙니까? 아직 내 안에 주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간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래도 결심한 자들, 그래서 이 저녁 예배까지 나오는 분들 아닙니까?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며칠 고민이 될지라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그날부터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들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는 신학적으로 보면은 어렵다함이 주어지는 게 바로 요 단계에서 주어집니다. 주님을 영접하면서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이 신앙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데 신앙 다음에 칭의가 주어집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거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주님 영접하고 아멘하고 주님 모셔드리고 하면은 그냥 막바로 구원이 일어나지만 신학적으로는 이런 구원의 9단계 서정이 있습니다. 내가 신학교 교수였잖아요. 잘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정확하고 진리적으로도 정확하고.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이 자리는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임해서 정말로 모두가 주님을 함께 모시고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남은 생에 주를 대신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살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어찌하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